안녕하세요. 발리하님교회 유호종 목사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 오늘도 큐티 가정예배로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험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말씀 스크립처 본문 요약 이렇게 보았습니다. 본문은 남은 자라는 참된 성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 여기에 나옵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분명히 이 유대인들에게도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1절에서 6절까지에는 유대인들 중에도 참된 성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구원을 얻은 백성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들을 남은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에는 남은 자 유대인들이 결국 세상에 풍요함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들의 충만함, 결국 남은 자들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에 풍요로운 은총들이 선포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복음들이 선포되어짐을 7절부터 12절까지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 요약 바탕으로 묵상 메디테이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참된 성도를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안에도 정말 유대인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남은 자를 두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다 믿는 자, 다 알고기만 좋은데 그 중에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남은 자를 두셨다라는 것을 저는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4절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십니다. 몇 명 남겨두셨습니까? 7,000명. 7,000명을 엘리야를 위해서 주셨다 말씀하시는데 결국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유대인들 7,000명을 엘리야의 동역자로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남겨두셨다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에도 참된 성도를 분명히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5절에 보시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남은 자가 우리 교회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키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가라지와 알곡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알곡을 두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 엘리야 선지자의 그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은 유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내가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두신 자들,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한국교회에 또 열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우리 발리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알곡들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신학 안에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보이는 교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라지 성도, 알곡 성도, 그리고 건축으로서의 교회, 이 건물로서의 교회, 이런 모든 걸 통칭하는 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건물도 아니고 가라지도 아니고 참된 성도, 결국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알곡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 개념 안에 있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곧 알곡 성도, 이 남은 자, 결국 하나님만 아시는 이들임을 신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사람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알곡 성도가 누가 알곡이다, 저 사람이 알곡이구나, 이 사람이 알곡이구나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오직 누구뿐입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이 가라지다, 이 사람이 알곡이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구원 받는다, 이 사람 구원 못 받는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보이는 교회로서, 건축물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그저 가라지와 알곡이 다 섞여 있다라는 이 생각만 할 수 있지, 보이지 않는 교회, 이 사람이 알곡이다, 이 사람이 남은 자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 개념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결국 5절에 보시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로만 택하심을 받으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행위로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 받은 것이니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분이 알고 이겠다라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100% 이렇다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 늘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이 그래도 알고 있겠거니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겠거니 이렇게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은 교회에 참된 성도를 남겨두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교훈 또는 제게 주신 교훈은 교회의 충만함이 세상에 엄청난 풍성함을 준다는 교훈입니다. 교회의 충만함이 세상에 풍성함을 준다. 이 교훈을 저는 12절을 통해 봤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들의 넘어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졌는데 그래도 세상에 풍성함의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메시아로 인정치 않음이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세상에 전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넘어짐도 세상의 풍성함이 되는데 12절에 보시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요. 유대인들의 실패,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을 주는데 유대인들의 그 충만함이 세상에 얼마나 더 큰 풍성함을 주겠느냐.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의 넘어짐도 세상에 풍성함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넘어짐도 세상에 풍성함을 주는데 교회의 충만함이 얼마나 세상에 유익을 주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교회가 축복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투영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대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교회가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시면 충만함, 그들의 충만함, 교회의 충만함, 이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구멍나거나 찢어진 옷 있습니다. 우리 구멍나거나 찢어진 옷이 있는데 그 구멍나거나 찢어진 옷 어떻게 합니까? 천을 덧대어 기우게 됩니다. 천을 덧대어 기운다라는 뜻이 바로 플레로마 단어에 담겨있는 뜻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때로 넘어질 때 있고 구멍난 곳 있고 찢어진 곳 있을지라도 성령님으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덧대고 기우어서 회복과 치유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충만함인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한 게 충만함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찢어진 것, 구멍난 것 덧대어서 성령님으로 덧대고 성경 말씀으로 덧대어서 우리가 회복과 치유를 얻으면서 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도 충만함에 담겨있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늘 성경 말씀, 성령님으로 구멍난 곳, 넘어진 곳 덧대고 기워서 늘 회복되고 치유를 얻는 가운데 교회가 충만함을 유지할 때 세상이 풍요로움을 얻는다, 풍성함을 얻는다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교회가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풍성함, 세상에 없는 풍성함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플루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플루토스 어떤 뜻이냐면 재물, 윤택함, 부유함, 여러 가지 부유한 것, 부자된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충만하면 세상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고
늘 우리가 충만함을 유지하는데 이 충만함이 늘 완벽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찢어지고 구멍 나더라도 성령님으로 채우고 성경 말씀으로 채워서 기우는 가운데 늘 우리가 치유 회복을 유지하는 게 바로 충만함이다라는 사실 안에서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 있더라도 성령님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늘 충만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든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 교회가 정말 세상의 축복이고 선물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풍요로움이 그 풍족함이 선포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들이 늘 완벽하진 않지만 성령님으로 성경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가운데 세상의 부요함, 세상을 부자로 만드는 우리 교회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 참된 성도를 두셨다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러나 누가 참된 성도인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이들이 참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해주고 늘 우리가 응원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는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참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 교회가 충만하여 세상을 부자로 만들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안교회 모든 교우들과 권속들 가운데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